일주일을 제가 비웠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딱 예배 시간대가 아주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CCTV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교회에 누가 나오시나 제가 다 봤습니다. 또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지병정 목사님이 또 영상을 올려주셔서 신 목사님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설교하는 내용을 또 제가 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심은 교회에 있더라고요. 빨리 오고 싶어 혼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는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서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참으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족.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하였어요. 다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율법에 관하여서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자 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공부한 사람이다. 나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 관하여서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이냐? 라고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사울 너는 누구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누구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나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례 받은 것도 버리고 누구한테 공부한 것도 버리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대답하기를 육신의 자랑거리를 우리가 자랑하면서 나는 전주이십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나는 고향이 어디인 사람입니다. 아니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나아가 너희들이 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가 너는 소금이야. 진보가 너는 빛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친구야. 또 말씀합니다. 너는 의의 종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너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는 주와 연합된 자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그래 맞아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에서 정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영적 상속권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가 어떻게 소금이야. 너가 어떻게 빛이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친구 하나 있는데요. 저 친구는 다른 친구를 못 사귀게 해요. 다른 친구하고 친해지면 그렇게 질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도 그런 거지. 아니 자기하고만 친해야지 더 친해지려고 하면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험담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그렇고 걔는 그렇고 걔는 그렇고 걔는 그렇고 이렇게 험담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걔하고 더 멀어지는 것이 좋겠죠. 야, 사귀지도 마라. 내가 그랬습니다. 사귀지도 마라. 멀리 해라. 그런 친구하고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귀가 이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마귀는 와가지고, 아니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아니야, 세상이 더 좋아.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아가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꼬드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하기를 뭐라고 그는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였던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는 자랑거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에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로 정하고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닮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닮자.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다, 보유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보유하고 인하여서 나도 그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닮아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렬이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아들인지 태본에 안 돼요. 아니 요즘 들어서 얘가 나이가 더 먹으니까 아니 안경을 걔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데는 나도 헷갈려. 진지, 난지. 아니 헷갈려. 어떤 때는
아니 안경을 쓰고 또 좀 뚱뚱해져 갖고 등치도 똑같이 옷을 입어. 참. 아니 그래서 사진을 둘이 이렇게 찍어놓고 눈이 이제는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게 난가 이게 성현인가 헷갈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그래요. 아들 성격도 많이 닮았어요. 착한 거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근데 착하잖아. 아니야? 착하잖아. 그런데 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는가 하면 이놈이 편의점을 들어가면 말이에요. 지보다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이 말이에요. 반대도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아내들 인사를 그냥 너무 잘해. 야 성현아 너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아내들 아빠 예의야 예의. 아니 그것을 보면서 나는 야 내 아들은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가 합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닮아요. 우리가 안 닮은 것 같은데도 닮아. 안 닮은 것 같은데도 닮아. 저가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하는 것은 말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버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이에요. 나한테는 아버지예요.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야. 이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님 해야 되지만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저가 아직 한 번도 저희 아버지한테 저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나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참으로 이것이 육적으로도 닮아감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되지 아니할까. 닮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닮자. 그 예수님 닮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자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도가 없는 말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나의 지식, 그 짤막한 지식, 그 지식을 최고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최고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그것을 최고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식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힘 있다고 힘 자랑하던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모든 것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힘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부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가치관의 변화를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전에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화해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또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면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 아닙니다. 싸우라고, 미워하라고, 질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이제 새 사람을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화목해야 돼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가장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막대하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화목이 널리 퍼져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화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와 내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멀리 있는 나의 친지들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나의 이웃들과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아가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 교회로 또한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화목, 그 십자가의 화목, 이것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 삶, 그 예수를 닮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인하여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이제는 세상 것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인가? 화목하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로 세상이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일된 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큰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닮는 삶,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 예수님 때문에 서로 화목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